오늘 시간에 칠레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명이와 평창에서 예배를 드리는 집사람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혜진이가 왔는데, 뭐 광고처럼 한다면은 2월 18일 날 오후 1시에 대전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목사님 양복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괜찮다, 다음에 잘 되면 해라 그랬더니 그때 가서는 그때 하고요. 함부로 확보해 놨습니다. 잘 되면 하나 더 하는 걸로. 앞으로는 더 잘 돼서 더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는 물질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주신 것. 그런데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탕자. 뭐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탕자의 모습은 굉장히 유약해서 보여지는데 이런 거죠. 자,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내 목 주세요. 그 아버지가 아니요, 줬어요. 그때 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며칠 만에. 노리고 기다렸던 거죠. 제사를 받자마자 싹 정리해가지고 뭐 땅도 있겠고 뭐 집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싹 정리해서 며칠 만에. 좀 그런 능력은 있어요. 재주가. 뭐 제값 받았겠습니까? 얼른 튈라니까 빨리빨리 팔았겠죠. 근데 꽤 됐나 봐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 외국에까지 갔어요. 자, 멀리도 튀었어요. 그냥 튈 거 멀리 튀는 게 낫죠. 붙잡혀 오는 것보다.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얘기는 얼마나 추잡하게 살았냐보다는 아버지가 늘 말하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허랑방탕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늘 넘어서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선 넘지 마, 선 넘지 마, 큰일 난다. 그런데 사람은 늘 그 선을 넘나들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아예 선을 무시하고 삽니다. 많잖아요. 우리도 간혹 저 선을 밟아 말아 금방 불면 죽습니다. 잘 밟아야 돼요. 어쨌든 선을 넘었어요. 아버지가 정해준 그를 훌쩍 넘어서 내 육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 감정이 바라는 바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았다. 그리고는 꼭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요. 뭐가 잘못됐어요?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스와핑을 하다가 한 부류가 잡혔는데 스와핑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여러 부부가 한꺼번에 모여서 그날만은 내 남편, 내 아내 가리지 말고 서로 즐기는 거예요.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나눠서 이 여자, 저 남자 막 서로 바꿔서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걸 스와핑이라고 그러는데 그 잡힌 사람들은 늘 그럽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서로
동의했는데요. 그런 거예요. 예, 옳은 대로 행하였다. 선을 훨씬 넘었다. 사회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이 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마음껏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얼마 못 갔다는 거예요. 많으면 어떡합니까? 막 쓰겠다는데 못 견디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점점 탕진하고 재산이 거의 없어졌는데 그 나라에 아주 험한 흉년이 들었다. 아주 끔찍한 흉년인 거예요. 사람에게는 풍년과 흉년이 늘 교차돼서 오니까 우리 생활 속에도 잘 되는 때가 있으면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뭐. 예. 근데 끔찍한 흉년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그래서 뭐 이리저리 자기도 알아봤겠죠, 나름대로. 뭐 술 친구 무슨 친구에서 찾아봤는데 돈이 없는 이 사람을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특히 더 제 생각에는 아마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된 사람은 자기 가까이 있던 친구도 못 믿은 거예요. 자기는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뒤에서는 다 딴소리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예. 자, 이래서 이래저래 할 수 없으니까 다행히도 전혀 관계없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 키우는 일을 시작했다. 이게 참 부잣집 아들이, 그것도 막내 아들이 엄청난 재산이 있었는데도 다 날려먹고 고향 집에 가면 아버지와 형님이 있는데 굉장한 부자예요. 예, 좀 고리타분하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삽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에게 주는 그 더러운 그 음식은 못 먹겠고 그 쥐염 열매라고 하는데 콩과 식물입니다.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학명으로 되어 있는 그 식물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것과 비슷한 캐럿이라고 하는 콩과 식물이 있는데 그것이 마르면 커피 대용으로 사용될 만큼 그렇게 좋은 음식이라네요. 사람도 먹고 동물도 먹는 그런 음식인데 어쨌든 그 음식을 먹고자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살라고요? 그냥 어떻게 돼지 먹는 거 어떻게 좀 뺏어 먹다가 걔도 몰래 훔쳐 먹다가 그러다가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어느 순간이 찾아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달음이 밀물처럼 몰려 들어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사실은 고향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은 죄와 잘못이 선을 많이 넘은 그것들이 결국은 나를 잡는 겁니다. 죄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의 반복된 그 습관이 나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도저히 거기를 갈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뻔뻔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도 갈래요. 이게 결단이고 용기입니다. 이 아들이 그래도 갈 데가 어디 없잖아요. 아버지에게 가는 겁니다. 가야지. 외국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터덜터덜 걸어가는 겁니다. 뭐 돈이 있어요, 뭐 백이 있어요, 뭐 차가 있어요. 이동 뭐 수단이 없잖아요. 걷는 겁니다. 마냥 걷는 겁니다. 얼마나 꼴이 웃을까요? 목마르면 물을 어떻게 얻어 마시든 뭐 물을 어디서 더러운 물을 마시든 또는 동냥을 해서 먹든 하면서
꾸역꾸역 갑니다. 그가 그렇게 결심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런 회개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이게 바른 길로 들어서는 가장 첩경이에요. 그 전에 선하게 살았다? 다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 선하게 살았던 것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에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한 건데?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어? 나는 충분히 그 천국 갈 사람 같은데? 내가 선한 일은 많이 못했는지 모르지만 악은 안 했잖아. 이런 거예요. 그 선이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점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선과 완전히 떨어져 죄의 구렁텅이에 살고 있더니 아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 그가 입으로 내뱉은 소리,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에요. 자기가 한 것이. 근데 착한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회개하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방해가 되고 장애가 돼서 진정한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그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여자분이 교회 갔는데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있대요. 그거는 회개합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울부짖고 회개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넌 착하게 살았냐 그러면 착하게 못 사는 것도 있어요. 뭐 남편한테 욕도 하고 애들도 때리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머리채 붙잡고 물론 뭐 자기가 잡았지만 뭐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는 뭐요? 다 그렇게 사는 걸요. 그게 무슨 죄가 되나요? 그게 회개할 만한 거리가 됩니까? 예. 화가 나면 뭐 어떤 사람한테 뭐 쌍욕도 하고 그래 그게 뭐 죄가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류들 참 회개 어렵습니다. 이게 죄 속에 깊이 빠졌던 사람, 지금과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를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죄도 이런 죄가 없는 거예요. 늘 아버지가 했던 그 잔소리, 지긋지긋해서 뛰어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리워요. 행복해요. 제가 아들과 살 때요. 그 전에 매일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네 기도 제목 내놔라. 기도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그랬어요. 지긋지긋했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중에 혜진이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이 속에 뜨거움이 없는데 겉으로만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잔소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 안 갈 수 없고 주일 되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주일만 가면 괜찮은데 이거는 주일 오전에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오전 9시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일도 가고 또 매일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야 지긋지긋하지 이게. 맨날 성경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꾸짖는 소리는 하고 기분 좋은 소리는 잘 안 하고 힘들죠.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지옥으로 갈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둘째 아들의 생각에 이제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 집에 왔습니다. 집에 다 왔더니 아버지가 저 동네 어기가 아니라 동네 아주 마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알거든요.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 목소리가 싫은 거지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압니다. 걷는 것만 봐도 내 아들인지 남의 아들인지 알아요. 그렇게 운동장에 아들이 많아도 내 아들만 눈에 띄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 아들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금방 찾아요. 못 찾을 것 같아도 금방 눈에 띕니다. 행동이 있는데요, 모습이 있는데요, 목소리가 있는데요, 벌써 알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안았어요. 보통 우리는 이럴 경우는 이쌍 욕하지 않겠어요?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아는 걸요. 자, 그리고는 아버지가 잔치를 벌렸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큰아들은 집에도 안 들어와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내 친구들하고 언제 잔치를 해서 대접한 적이 한 번 있습니까? 근데 저 아버지 재산을 다 장기들과 함께 날려버린 저 아들이 왔다고 잔치를 벌린다고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여기 있는 게 다 네게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간 내 아들이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금원 같은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밖에서만 이 짓을 했을까요? 외국에 가서만 이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잘 생활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몰래 소문도 나고 나쁜 이야기도 들리면서 아마 매일 꾸지람 들었을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잔소리처럼. 그러니 독립에 대한, 탈출에 대한, 집을 나가겠다는 욕구가 강한 겁니다. 나이가 되자마자 재산을 갖고 튄 거죠, 사실은. 또 하나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걸? 하나님도 우리를 못 이겨요. 사실은 하겠다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그런데 책임은 져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이 드라마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비록 나를 버리고 죄 가운데서 굴러 살았더라도, 죄 속에서 깊이 빠져서 살았더라도 주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귀 한번 잡아보시게요. 이미 그 세월로 충분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한 영적 재산, 물질적 재산이 아니라 영적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죄와 아주 밀접하게 선을 넘나들면서 살았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영적 양식이 없이 바닥바닥 영적으로 말라가는데, 육체는 음식을 먹고 건강한지 모르지만 이 영적 양식을 먹은 것이 없어서 이미 과거에 몇 번 먹었는지도 모르고 예배도 드린 적이 별로 없고, 그러니 영적인 양식이 바짝 말라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회개의 순간입니다. 알면 참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만약에 잘 돼서 배가 부르고 따뜻했다면 왔을까요? 안 왔겠죠? 분명히 안 왔을 겁니다. 혹시 이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영적인 겁니다. 멀리 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속으로 난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이미 버렸는걸요, 자기가. 버리지 않은 사람과 버린 사람과는 분명하게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퍼뜩 깨달음이 오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철저한 자기 깨달음이 왔을 때 참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집에 와서 살 거 아닙니까? 그 이후의 역사는 모르지만 이것을 유추해서 봤을 때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 아들은 왜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싫어했을까요? 예? 그가 잘못해서요? 그가 재산을 탕진해서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혹시 이놈이 아버지 유산을 또 가져가나? 그거 다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보세요. 재산 노리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관계없어요. 오로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 목표 하나예요. 재산이요? 그건 이미 내가 해봤어요. 나쁜 짓이요? 겪을 만큼 겪어봤어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떤 결심을 했냐면 아버지 저 머슴으로 삼아주세요. 무엇이든지 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되지요? 키우죠? 염소요?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맡겨만 주세요. 어딘지 가라는 곳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 무슨 재산을 요구하고 앞으로 나도 또 가서 잘하면 아버지가 재산 주겠지 이런 마음이 싹 있고 오르지 않아.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말이죠. 이런 상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믿을 때요, 또는 기도할 때 자세가 보통 우리가 몇 가지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얘를 경외,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 경외도 분명히 필요해요. 무서운 분이니까, 두려운 분이니까 우리의 육과 영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고 버리시면 우리는 지옥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냥 억지로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꾸역꾸역 어쩌다가 또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못 가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 꿈을 깨야죠. 딱 지옥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교회는 다녔는데요. 하나님 안 받아주십니다. 이 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또는 하는 신앙생활, 이건 결과야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 받으려는 마음. 야, 요거 복 좀 받아볼까? 맨날 기도도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칭찬 듣고 싶어서. 선교도, 선행도, 뭐 어떤 것도 다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어떤 교회 장로님은요, 구원 갔다 온다? 갔다 왔다? 그럼 목사님한테 전화한대요. 목사님 이번 주 어디 갔다 왔어요? 양로원 가서 어디 봉사했어요? 어디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왔습니다. 이거 꼬박꼬박 이 전화한대요. 누가 보면 꼭 보고하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전교인한테 다 안답니다. 알아달라 그거.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내 선행을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혹시 손흥민이라는 사람 아는지 모르겠어요. 축구 선수입니다. 작년 10월 달에요. 그 토트넘이라는 팀에 있는데 베트로네 코치라는 사람이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근데요, 이 나라에서는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 나라에서는
이런 수술하려면요, 그 집안이 망합니다. 그만큼 수술비가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맹장 수술하는데 얼마 정도 드느냐 그랬더니 한 100여만 원이면 든대요. 근데 미국에서 맹장 수술하면 2천만 원 듭니다. 그냥 웬만하면 맹장 수술하지 말고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그 나라에서. 터져도 좀. 네. 얼마 있다가 죽겠지만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같으니까. 그러니 이런 수술은요, 상상을 못합니다. 수술비를 못 내서 끙끙대고 있는데 그때 손흥민이 그거를 전액내줬다는 거예요. 그래 부탁했대, 그 딸한테, 마트로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얼마 전에 이 여성이 그거를 밝혔어요. 그때 그 어려울 때 수술비를 대준 사람이 손흥민이었다. 그리고 6년 동안 프리미엄에 있으면서 연말이나 이럴 때마다 그 기부한 액수가요 100억이래요. 야, 그럼 머릿속에 나 좀 주지 그 생각이 듭니까? 나도 어려운데. 그런데 손흥민이 자기가 직접 가서 돈을 주거나 이체를 할 때마다 꼭 부탁을 했다죠.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다 그걸 그 사람들이 다 까발렸어요. 예. 그랬더니 영국 찰스 왕이 기부금의 날에 작년 연말에 한국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고마워서. 이거 내가 떠벌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해주면 또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든 뭐 잘했다고 하든 이게 드러나면 내 상급은 확 날아가는 거예요. 모르게, 알 수 없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게. 그래야 그게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선행하든 뭐 기도할 때든지 드러내지 않게 복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해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를 하든 신앙생활 할 때 명예의식,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액세서리처럼 알아주는 그런 자세, 그걸 얻으려고 하는 자세, 그거는 좋지 않은 태도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는 행복함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함.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시고 잔소리처럼 이 성경 거의 대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해라, 나를 사랑해라, 내가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말씀이에요. 왜 주셨을까? 이 잔소리 같은 말씀을. 나중에 유대인들이요, 듣기 싫어가지고요 일부러 반대로 하는 거예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제대로 된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게 안 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면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꼭 다 얻어 터지고 이리저리 터져가지고 눈물 콧물 짜내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머리 뽑히고 신발 한 짝은 어디 갔는지 다 날아가고 옷은 너덜너덜하고 그래서 꾸역꾸역 와가지고 손 들고 옵니다. 예. 그래도 그렇게 깨달으면 감사한 거예요. 당자처럼. 뭘 바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기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이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찬송할 수 있으니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내 이 더러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니 감사한 거예요.
뭘 더 바라요? 뭘 더 주셔야 하는 겁니까? 육적으로는 살이 쪄서 다이어트 하네, 뭐 음식을 가려 먹네 한데 영혼은 바짝바짝 말라가지고요. 곧 죽으면 지옥 갈 영혼을 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산 채 마치 자신이 부자인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선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이 탕자의 집의 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참 행복, 거짓 행복이 아니라 명예나 또는 물질이 우리들에게 줄 수 없는 행복, 참된 행복, 영혼의 행복, 천국의 은총, 구원의 은총, 이것을, 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따르면 참 행복에 머무를 것이요, 이거를 모르면 귀찮아, 더 이상 하지 마라, 잔소리 그만해라. 근데 우리 다 잔소리 하고 살잖아요. 이제 그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알잖아요. 왜 잔소리를 하는지. 왜 잔소리를 하겠어요? 한 번 인천에요, 어떤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어느 날 목회자들이 그렇게 한번 했대요. 우리 이 목회자 중에 효자상을 한번 합시다. 목회자들 가운데. 이렇게 찾다가 한 분을 찾았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 효자냐 그랬더니 계모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60대고 계모는 좀 나이가 훨씬 많죠. 그 계모가 잔소리가 끝내준답니다. 나이 먹으면 힘이 또 입으로 모인다잖아요. 조심해야 되는데 나이 먹어서 이거 잘못하면 이 입이 나갈 때 말이야. 그 60대는 그 먹은 목사님한테 80대 계모가 말이죠.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말 조심하라, 뭐 조심하라 하면 그거 가만히 듣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갈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본인들이 보기에도 답답하니까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참냐고 그랬더니 이 나이에 그런 말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감사하다고. 혹시 여러분들 그 만화 영화는 잘 안 보시죠? 제가 오래전에 만화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그 머털인가요? 머털도사인가요? 했는데 하도 개구장인데 이 개구장이가 머털도사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머니가 고깝게 생각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아버지를 부르는 거야. 이놈의 자식 왜 손자한테 자꾸 그러냐고. 왜 저리를 때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엉엉 우니까 머털이가 아버지 아파서 울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꾸짖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게 감사해서 운다. 예. 보통 사람 같으면 노망이 들어서 그렇다느니 그런 소리 할 만한데도 물론 그게 만화니까요. 영화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는 잔소리들 같은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이 한 구절이 딱 정해 주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정확하게 다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왔어요. 뭐 완벽하게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부르면 즉각 응답합니다. 누가 부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싫으면 뭐합니까? 못 들은 척해요. 그리고 안 들은 척해요. 그랬어? 이미 다 들었으면서. 그리고 몰라서 그랬어. 모르기는. 이런 그 둘째 아들 같은 자세, 오직 아버지 집에서 같이 지내기만 해주세요.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머슴처럼 부려주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머슴입니다. 제 인생은 포기했습니다. 나를 내려놨습니다. 그냥 아버지 말씀대로 살렵니다. 이제 몰랐지만 이제 알고 보니 정말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사랑해서 하셨던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였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고 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끔 죽게 내주신 분이에요.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의 크기를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따르겠습니다. 뭐가 아깝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월급 안 줘도 돼요. 그냥 아버지 밑에서 살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포도주가 없고 밭이 없고 뭐 먹을 것이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며 노래하리라. 이런 고백인 거예요. 주님 주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 말씀을 주셨어요. 왜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나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만큼 사랑을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리라고 하는 그 마음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 저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너무 크고 많아서 그냥 감사할 뿐이온데 하나님 아직도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